자, 오늘 마지막 때 강의 40번째 강의네요. 제목이 좀 확정적이죠. 마지막 때의 큰 음료, 로마 카톨릭 이렇게 했는데 아마 카톨릭에 대해서 좀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카톨릭이 여전히 우리 큰 집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듣는 분 중에서 혹시 계시다면은 죄송하지만은 그런 기대를 깨트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 때 우리를 배도로 이끄는 큰 음녀의 가능성이 많다, 지극히 많다, 어쩌면 99.9%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제목이 딱 나온 거 보니까 99.9% 이상일 것 같죠.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제가 그냥 계시록 17장만 딱 이야기하려다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에 관한 연구는 더 많이 있는데 이 부분만 오늘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그냥 18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을까요? 이게 한 번 더 계시록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문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운력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이 중에 대부분의 구절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구절, 뒤에 구절들은 지난 강의에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머리 일곱과 열 뿔 가진 짐승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13장을 설명할 때 이미 몇 번의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계시록 17장을 로마 카톨릭과 관련돼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큰 음녀 이야기,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 이야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죠. 머리 일곱과 열 뿔 가진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음녀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큰 음녀가 누구인가? 큰 음녀에 대한 정체예요. 근데 그 큰 음녀는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게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배도로 이끌어가는 종교 통합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적그리스도 머리 7 10뿔 가진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음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인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음녀들은 음녀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간음하는 여인을 말하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작은 음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감독 역할을 하고 총체적인 이끄는 역할을 하는 큰 음녀가 있다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음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와 함께 세상을 배도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종교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땅의 음녀들은 기독교 내에 배도를 이끄는 종교 통합 세력, 이렇게 그게 배로가 아니라 배도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녀들을 통합시켜서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큰 음녀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은 기독교 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 땅의 음녀들이 기독교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증한 것들은 기독교 밖에 있는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방 종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의 어미가 뭐라고요?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독교 안에서도 배도를 이끄는 세력들이 있고요. 종교 통합 세력들이 있고, 기독교 밖에 이교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이 두 세력들을 연합시켜서 결과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언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그 길로 이끄는 그런 총체적인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큰 음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17장 15절에 보니까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또 언어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세력인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목표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도록 우리 사람들, 믿는 자들 하여금 배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세력이 누굴까 했는데, 그걸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가능성 있는 종교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종교 통합의 길을 걷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의 그 출생 배경 자체가 똑같아요. 많은 그런 종교들을 혼합시킨 결과물로 생긴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뿌리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개신교의 뿌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한 거의 300년 가량을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교회 문턱이 높았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교회 문턱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던 간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의 문은 이전의 모든 이교적이고 또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색채와 신앙 고백은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인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분들이 문턱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이교적인 그런 신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회의 멤버십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주님으로 영접하지만은 내가 섬기던 전에 섬기던 가령 그게 태양신이라면 태양신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전의 종교와 또 새로 믿는 그리스도교를 동시에 인정하는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직 주만이 그리스도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이방 종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더불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쏟아져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에는 허용되지 않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방 종교의 의식과 또 그들의 신앙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그런 로마 카톨릭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은 혼합주의,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공인한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실은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주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성탄절은 우리가 그걸 지키면 안 된다. 주일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주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성탄절과 주일을 안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지 성탄절의 의미는 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의미 부여를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조차도 태양신을 믿으면서 기독교도 받아들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종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려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그들에게 그런 이전에 믿었던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고 일정 부분 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을 낮춰준 거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절대 안 돼, 이것도 안 돼 라고 했던 그 기준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방 종교의 의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급속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다른 이방 종교의 그런 신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마리아 숭배예요. 여러분, 마리아 숭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숭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교묘하게 교회를 안에 침투한 아주 그런 사단의 아주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를 왜 로마 가톨릭에서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점점 세속화를 가져오고 이방 종교 사람들을 안에 그 내부의 멤버십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는요 고대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이집트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가나안 땅의 가나안 그런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신숭배예요. 여신숭배. 그래서 이 여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했어요. 고대 바벨론 종교. 그럼 고대 바벨론 종교 하면은 뭘 생각납니까? 제가 창세기 10장, 11장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1장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뭡니까? 바벨탑. 그 바벨탑이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니므롯.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역사상 최초의 제국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느 한 특별한 사람이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세상 최초의 영웅 호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 첫 번째 제국의 황제가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므롯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의 그런 권력을 그런 지금 시간만 독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보이는 지경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바벨탑 꼭대기에 뭘 섬겼습니까? 자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태양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달신,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아들, 여러 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담무스, 담무스가 바로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이 일찍 죽게 했어요. 그런데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니므롯과 사이에 낳은 이 아들 담무스를 가리켜서 죽은 남편 니므롯이 다시 환생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담무스와 또 결혼을 해요.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담무스가 역시 아버지 니므롯의 태양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뭐 인터넷 봐도 다 이렇게 조사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신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예요. 그래서 그 여신 숭배와 태양신 숭배는 모든 세례와 모든 나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 지금 모든 대륙을 보면은요, 지금 5대양 6대주가 있죠. 그 5대양 6대주로 나눠진 세계 모든 곳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어느 대륙에도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발견되는 것이 태양신 숭배하고 여신 숭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모자 숭배 사상. 이게 모든 대륙에 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여기 세상을 왔다 갔다 교통이 발달해서 다니지만은 20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이 저기 아메리카가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지금 몇백 년 안 됐잖아요. 4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기 우리 아시아가,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 아시아에 대한 존재도 잘 몰랐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미 각 대륙마다 사람들은 다 살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몰랐어요. 특별히 문명적으로 더 이렇게 후진인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절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설화, 그 다음에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그리고 모자 숭배 사상.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런 흔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전의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 된 세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하나로 통일된 세상이 있었어요. 원래 지구 과학도, 과학적으로도 원래 이 세상은 땅과 바다라는 이원론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대륙이 점점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6개의 대륙으로 나눠지고 그 사이사이를 바다가 5개의 대양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게 분명히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만 해도 세상은 하나의 대륙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건과 변혁을 통해서 세상이 나눠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안 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팍 건너뛰어가지고 얘기하는데 569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그 열쇠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열쇠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다 똑같았어요. 하나였어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주간 어느 나라 언어인지 간에 하나의 언어였었어요. 근데 그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각 민족마다 종교마다 언어가 나눠졌어요. 이번에 저쪽 호주 갔더니 원주민 언어가 250개래요. 호주 대륙에 있는 원주민 언어가. 근데 많이 없어지고 지금 120개 내지 30개가 남아있대요. 원주민. 그래서 원주민끼리는 서로 지금은 영어로 통일됐지만은 옛날에는 원주민끼리 서로 몰라요. 말이 안 통해요. 250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호주 대륙에 살았다는 거예요. 호주만 해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까? 거의 2만 개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그 민족을 나눌 때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따라서
그 선교의 대상들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 언어들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 언어로 맞춘 성경책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내는데 불과 몇 년 후면은 번역이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된 성경책이 불과 몇 년 뒤에는 번역이 다 끝납니다. 벌써 이 작업이 백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가파르게 빠르게 완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와 언어에 따른 종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자, 그런데 같은 11장 16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으며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것을 쫙 보면서 예리하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벨렉과 그 벨렉의 자녀의 세대의 나이가 평균 수명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홍수 앞전 세대와 홍수 이후의 세대의 평균 수명이 반토막이고요. 또 얼마 안 가서 이제 3대밖에 안 됐어요. 3대가 지난 요 때에 벨렉을 기준으로 벨렉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의 평균 수명이 반토막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반토막으로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요인은 환경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지구 환경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 땅의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이 동시에 위아래로 터지면서 지구 환경이 대변혁을 이뤘죠.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당연히 나빠진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이 우주선과 모든 우주에 있는 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보호했어요. 마치 온실처럼 보호하고 있다가 그 온실이 제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가 반토막이 된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벨렉 시대에 또 인간의 나이가 반토막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여기에 설득력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륙 이동설이에요. 실제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난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들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들이에요, 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사람 아시죠?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몇 년 살았다고요? 969세. 무두셀라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녀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무두셀라가 딱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들은 그냥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영되어 있고 또 그 시대가 반영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이 사람이 나뉘다는 뜻인데 뭐가 나눠졌겠어요? 글쎄요. 사람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이때 세상이 대륙에 나눠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지구 환경이 또 안 좋아진 거예요. 하나로 뭉쳐질 때와 나눠질 때가 또 다른 변혁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수명이 반으로 팍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나눠져서 창세기 11장에는 온통 흩어짐과 나눠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때의 인종들이 계속 나눠졌어요. 원래는 하나의 뿌리였다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이때를 기점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땅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고 모든 것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개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모든 나눠진 이 대륙과 세대 또 언어 가운데 여전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분모들이 아까 말한 그것들이에요. 홍수설화, 태양신 숭배, 또 여신 숭배, 그다음에 모자 숭배. 이거는 모든 대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대륙이 나눠지기 전부터. 아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바운더리에서 살고 있는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것이 나눠지면서 그 나눠진 대륙으로, 민족으로 그대로 전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들이,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신숭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바로 고대 바벨론 종교.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로니아가 달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바벨로니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로 그때가 신바벨론 시대고, 이 고대 바벨론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바로 이 니므롯 시대 때가, 그때가 이제 고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했던 이 여신 숭배가,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세대와 민족과 언어 가운데 계속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567페이지 보면은 마돈나라는 이름이 아시죠? 팝가수 이름이 마돈나인데, 이게 이태리어로, 라틴어로 뜻이 바벨론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여왕이 말하는 직접적인 그 근원적인 인물은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예요. 담무스의 어머니이기도 한 세미라미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는 이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가 다 그들에게는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종교는 이들을 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 바벨론 종교의 특별히 여신 숭배의 기원이 됩니다. 에스겔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568페이지 넘어갔네요. 12절부터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이 담무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담무스예요. 담무스가 니므롯의 일찍 죽은 아버지 니므롯의 현현으로 여기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과 이렇게 결혼해서 그 고대 바벨론의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게 이제 고대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스겔 때에도 그 담무스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다른 큰 가증한 일은 14절에 담무스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담무스 숭배가 있었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달력이 있죠. 고대 달력들. 달력들이 보면은 가나안식의 달력이 있고요. 바벨론식의 달력이 있어요. 가나안식의 달력 이름은 몇 개가 안 남아 있고요. 바벨론 달력은 12달 모두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력으로 따지면 6월에 해당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네 번째 달 이름이 담무스월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6월 달이 담무스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 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 6월 달이 되면은 담무스와 관련된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또 얘기 안 하고요. 8장 15절, 16절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담무스 숭배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그게 뭐냐?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바로 태양 숭배. 동쪽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해가 그쪽에서 뜨고 또. 그래서 태양 숭배가 요 에스겔 시대에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44장, 7장에도 나와 있는데 44장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 17절부터 읽을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가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 18절 볼까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언급한 것이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그들에게 분향하고 그 하늘의 영을 섬겼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섬긴 이유가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요? 17절 끝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여왕을 섬겼는데 그 하늘의 여왕이 누구라고요? 고대 바벨론으로 가면은 세미라미스고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는 아세라, 아스다롯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고 그렇게 싸우시는 두 신이 있어요. 가나안 신의 이름이죠. 뭐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 중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신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신들을 좀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 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세라인데 그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근데 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저 그리스로 가면은 누군지 아시죠? 제우스, 헤라. 저 이태리에 가면은 주피터로 갑니다. 다 같은 신이고 그게 고대 바벨론 종교로 가면 뭐라고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예요. 거기서부터 그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이 태양신, 여신 또 모자 숭배 이 사상이 계속해서 문명을 타고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 문명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 문명으로 갔다가 그리스 문명 갔다가 이태리 문명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로마 문명으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흔적은 남아 있었는데 그 민족이 왕성해지고 제국이 돼서 세상에 명망을 끼치는 그 시기에 불려졌던 그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된 것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시대 때, 이 에스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지역을 평정한 가장 최고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래서 바알의 그 출토된,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바알신의 그 형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번개를 짚고 있습니다. 번개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제우스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이 번개를 주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잘 보여야지 어떻게 돼요? 바알이 비를 내려가지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비가 귀한 땅이라서 비가 안 오면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돼요. 근데 바알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세라예요. 근데 이 두 신이 인간을 축복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 두 신이 여기 미성년자도 있을 텐데 성적으로 교합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바벨론 종교는 굉장히 음란해요. 퇴폐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의 예배 의식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신전에 수천 명의 그런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는 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식이에요. 제사의식. 그걸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종교죠. 여러분 그 에베소에 있는 뭐가 있었죠?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도 똑같아요. 다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이집트 종교의 이시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뿌리를 통해서 대륙에 퍼지면서 이런 일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경사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의 문제는. 비를 주관하는 이 번개신, 이 바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다가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만 틈을 이게 주시면은 곧바로 사람들이 곧바로 바알로 돌아가고 아세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태양 숭배도 같이 여기에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성경에서도 하늘의 여왕으로 불려졌어요. 하늘의 여왕으로 불려졌는데 자, 이게 점점 시간을 가지고 후대에 따라 수축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최종적으로 이 신을 섬기는 제국의 마지막 주자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되고 나서 또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카톨릭이 그 제국의 권력을 바탕으로 그 제국 안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가 된 이후에 바로 로마 카톨릭 안에 이 여신 숭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 숭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영적 배경을 가지고 마리아 숭배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시작. 마리아 숭배 사상은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이집트를 거쳐 이어져 온 하늘의 여신 신앙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꽃을 피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리서의 마리아론 중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교회의 어머니시며 하늘의 황으로서 공경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엄마. 하나님의, 이 안산홍 여기보다 실은 더 심한 거예요, 이게요. 네. 어머니 하나님보다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래잖아요. 이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의 어머니, 하늘의 황후. 그래서 공경받아야 된다. 이게 교리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새 신자가 돼가지고 교리를 배우면은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예. 끔찍하지 않아요? 예. 또 한 가지가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간 고대 바벨론 종교의 흔적 중에 하나가 태양신 숭배입니다. 572페이지. 중간에 그 모자 숭배의 사상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570, 71페이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태양신 숭배는 하늘 여신 숭배와 더불어서 고대 바벨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 그런 숭배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 숭배 또 모자 숭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됐다는 것. 고대 바벨론에서 뿌리를 두고 있고 모든 대륙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로마 카톨릭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 모장 숭배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신 숭배는 로마 카톨릭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왜 고대 바벨론의 종교를 답습했는지를, 그 종교를 혼합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57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태양신 숭배는 세계 역사의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데 제가 다 안 실었어요. 그 중에서 태양 숭배가 가장 심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이집트. 이집트.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태양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아주 세분화시켜가지고 여기 다 소개 안 했어요. 태양신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침에 부르는 태양신이 케프리고요. 낮과 정오에 부르는 태양신이 라. 많이 들어봤죠? 라신. 무슨 SF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라. 그리고 저녁에 뜨는 태양신을 아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르잖아요. 선라이즈, 그다음에 중천에 떴을 때, 그다음에 해가 질 때, 선셋할 때 태양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의 거기에 관련된 그 태양신도 각각 다르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시대에 따라서 거기 좀 변형시켜가지고 또 계속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태양신은 굉장히 정교하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있잖아요. 무슨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슨 상 같은 거 들고 딱 신의 모습이 그렇게 조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각각의 태양신의 이름을 반영한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는 아주 광범위하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태양신 숭배는 주로 어디서 했냐면은 이집트가 거기도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전용으로 지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이 헬리오폴리스가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왼쪽 그림에 있는 게 뭐예요?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라 또는 호루스에게 바쳐진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부가 설명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어디로 옮겨진지 아세요?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바티칸 광장. 바티칸 광장의 정중앙에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바티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이동시킨 거예요. 굳이 왜 이래요, 근데? 굳이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또 뒤에 보면은요, 575페이지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 바벨론에는요, 태양수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수레 형태로 형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태양수레의 부조입니다. 자, 근데 574페이지를 보면은요, 바벨론 유민 중에서 발견된 도자기 같이 생긴 그 그릇 있죠? 엉개 같은데 거기에 그려진 조각이 있어요. 왼쪽에는 유시타르라는 조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쉐메시라는 조각이 있는데 이 쉐메시라는 조각이 의미하는 것이 태양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확대해서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쉐메시라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형상인데 이게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바티칸에 있는 광장의 모습과 하늘에서 본 모습과 똑같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수레바퀴가 있으면은 수레바퀴에 축이 있죠,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수레바퀴가 돌아가죠. 자, 이 축이 바티칸 광장에서는 축의 역할을 뭐가 합니까? 오벨리스크가 하고 그 오벨리스크의 축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모든 이 술의 뭐라 그러죠? 바퀴살. 이 바퀴살이 바로 태양신을 형상화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해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 없이 읽었는데 실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태양 숭배가 아까 많이 이렇게 여신 숭배와 태양 숭배가 많이 있다 그랬죠. 단무스도 태양신 숭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에서 행했던 이 쉐메시와 같은 태양신을 형상한 이 수레바퀴로 만든 이런 마차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 숭배의 하나의 도구로 이것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그런 다윗의 길을 따랐던 정직한 길을 따랐던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에는 그래도 그런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등극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우상 척결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신당을 없애버리고 신당이 원래 초기에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 쪽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신당을 없애버리면서 여러 그런 이방 종교들을 없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그런 목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막 혁파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의 도구가 되는 이 태양수레도 막 불사르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히 열왕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의 종교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그 로마 가톨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티칸 광장인데,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온통 태양 숭배 흔적들을 다 깔아놨어요. 바티칸 광장도 그렇고요. 또 그 전 페이지 573페이지 보면은요, 이건 베드로 성당의 위쪽에 있는 문 위쪽에 있는 조각품인데, 거기 뭐가 있어요? 아폴로예요. 아폴로, 태양신.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태양신. 오른쪽에도 태양신. 그리고 그 성당 내부를 보세요. 밑에 그림 보세요. 건물 내부에 보면은 위에를 일부러 유리 형태로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이제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해에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이걸 전놨어요.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해가 움직이면 이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마치 태양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딱 보면은요, 천장을 보면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거기에 빛이 들어와요. 마치 태양을 형상화시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그 로마 가톨릭 성당에, 오래된 그 예전에 지어진 성당에 보면은 태양신의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는 지금 이거 다 다루지 못하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또 뭘 섬긴지 아세요? 용. 로마 가톨릭 안에 보면은 성당 안에는 용이 엄청 많아요. 용이 여기저기에 용이 다 숨겨놨어요. 공개적으로도 해놓고요. 이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또 뱀도 있어요. 그 로마 가톨릭 성당 안에는요. 뱀이 이렇게 기둥을 타고 까지를 갖고 올라가는 거. 또 로마 가톨릭은 뭐가 있어요? 성인 숭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죽으면은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명명한 성인들 죽이면 어떻게 해요? 시신을 전부 다 성당에다가 다 안치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해골 있죠. 두개골. 두개골로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별 희한한 해골 성당. 예, 그렇게 쳐보세요. 해골 성당 치면 인터넷 사진들이 많이 뜰 거예요. 예, 별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로마 가톨릭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뿌리가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왔고, 이집트 신앙에서 왔고, 또 그리스 로마 신앙에서 왔고, 다 여러 다양한 그런, 우리 지금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가리키냐? 로마 가톨릭은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인데 거기는 완전히 짬뽕입니다. 짬뽕 시킨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로마 가톨릭이 마지막 때에 큰 음료가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런 이유, 가능성이 교황권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황 제도가 로마 가톨릭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조건이 맞으면은 곧바로 종교 통합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모든 종교가 움직이는 종교는, 물론 우리나라는 더 센 사람들이 있죠. 이만, 또 저기 장길 뭐 있죠. 요즘은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세상의 권력 위에 존재한 권력 중에 권력이고요. 특별히 중세 시대에서는 교황의 권력은 세상의 모든 세속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요, 교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수십 개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황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이 땅에는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교황 보고 하나님이래요. 또 법왕.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시행하는 그런 사람. 법의 통치자. 그게 이제 교황.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황을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모습을 보면은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1절에 말하는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그 여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무리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열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세계를 위에 군림하는 게 큰 음녀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상징화시켰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마 교황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와 종교와 언어와 민족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어요. 특별히 중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리아 숭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서 교황 숭배까지 같이 동시에 이것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신의 반열에 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신이고요, 교황도 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안 다루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한 세력들이 바로 예수예요. 로마 카톨릭 중에서도 예수회.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예수회를 안 다룰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전 일반 핵심 강의 말고 이번 원래 본 강의에서 예수회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강의 해놨어요. 제가 옛날 강의에. 그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리아 숭배와 교황 숭배가 시작됐는데 마리아 숭배는 다분히 그런 종교 혼합적인 측면에서 시작됐는데 교황 숭배는 뭐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황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그 직제 자체가 로마 제국의 직제와 똑같이 비례합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요. 또 교황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밑에 뭐가 있죠? 원로원이 있잖아요. 원로원. 의회 역할을 하는 거. 로마 카톨릭에는 뭐가 있어요? 추기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뭐가 있어요? 뭐 집정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총독. 총독도 집정관 밑에 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도 뭐가 있어요? 추기경 밑에 주교, 신부 이런 모든 직제들이 로마 제국의 직제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직제들은 아주 오래된 직제들이고요. 계속 한 1-2천 년 동안에 안 변한 직제죠. 그래서 완전히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어요. 로마 그 카톨릭은 로마 제국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로마 카톨릭이 똑같이 피라미드로 된 그런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요. 교황은 세상 권력의 황제가 갖고 있는 신에 준하는 대접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교황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교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계승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도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최고의 사도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것을 들었으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다 막힐 겁니다.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로마에 간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교황이라는 그 자체가 개념조차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 임의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근데 교황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볼까요? 576페이지 보세요. 원래 그 로마 제국에서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말로 주교, 비숍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큰 도시가 첫째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물론 뭐 수리아도 있고 안디옥도 있고 다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도시가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공인된 이후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교세가 컸고 영향력이 컸던 교회를 세 개를 이야기하면은 로마 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여기에는 각각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감독들, 또 내지는 주교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위가 공동의 권위가 전체 그 교회를 이끌어 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익권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모든 교회 중에서 탑이냐, 제일 큰 리더십이냐, 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런 싸움이 없었는데 교회가 점점 권력화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점점 국가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높임을 받으니까, 또 거기에 들어오는 신앙적인 이유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리더십이 돼가면서 신앙과는 별도로 정치적인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수장권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서로 우리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최고다, 탑이다라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이 로마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회가 그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가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고, 그 로마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이름,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교회다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바로 그와 함께 그 로마 카톨릭의 주교인 대주교가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근데 원래 이 교황이라는 이름은 일찌감치 언급이 됐어요. AD 218년부터 223년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칼리투스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로마 교회가 이 구절을 이용하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교회 감독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에요. 아직 힘이 없을 때예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또 로마 교회 주교였던 다마수스 1세라는 사람이
로마 주교를 가리켜서 베드로의 사도자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51년에 칼케톤 공의에서 레오 1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 서방교회는 지지를 했는데 동방교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로마교회,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교회에서 주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죠. 590년에서 604년까지 로마교회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부인합니다. 교황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이것들을 거부해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람을 교황으로 자꾸만 추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교황이 정치적으로 인정이 된 게 언제냐면은 577페이지 보시면은 동로마 제국에 이미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 제국으로 건너갔죠. 동로마 제국에 포카스라는 사람이 원래 있던 황제 마우리케라는 황제를 살해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때 대주교가 보니파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니파우스라는 사람이 교황 이름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교황도요, 앞에 선배 교황의 이름을 많이 따가지고, 그레고리 메세, 보니파우스 메세, 뭐, 레오 메세, 계속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계승합니다. 근데 그 보니파우스라는 사람에게 교황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포카스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쿠데타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파트너가 됐냐? 보니파우스랑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주교였던 대주교였던 이 보니파우스가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한 것을 반대하지 않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로 어떻게 해요? 세속 권력의 황제가 로마 대주교를 이제부터는 교황으로 불러라 하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때부터 이 전까지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기로 했고, 그레고리 1세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거부하고 자꾸만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607년에 보니파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대주교로 있을 때 정치적인 결탁의 산물로 공식적으로 교황권이 이때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영적인 아버지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 교황권은 계속해서 세속 권력과 야합을 하고요. 더욱더 그 권력들을 증대시킵니다. 768년에 약 160년 뒤쯤 되죠. 768년에 세상에 세속 권력의 황제였던 이 샤르마누 대제라는 사람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교황의 덕을 입었어요. 후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레오 3세에게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세속 권력의 왕을 통해서 교황권이 이전보다 더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세속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서로 정치적인 그런 밀약을 나누면서 교황권은 조금씩 점점 확대되고 증가되면서 그래서 니콜라스 1세 때 교황 니콜라스 1세 때는 국가교회는 모두 교황의 손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교황권이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교황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578페이지 보면은 교황권이 아주 중세를 확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전환의 때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로마 교황은 그때부터 이제 신격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로마 교황을 가리켜서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그리고 교황에게 여러분이 지금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관이 있죠. 세 개로 된 관이 있죠. 일반 황제는 뭐예요? 하나짜리. 교황은 그게 세 개예요. 그게 왕관이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 왕관 못 봤어요? 교황 못 봤어요? 한번 그것도 검색해 보세요. 그럼 세 개로 된 교황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황권이 확장되면서 이 중세 자체가 이제는 신정 정치 시기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이 서로 동반자의 관계였으면은 시간이 가면서 교황이 모든 왕들의 아버지가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로마 제국 자체가 붕괴되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초강력 강대국이 없고 모든 나라들이 다 군소 국가로 다 이렇게 분할이 돼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로마 교황이 그들 모두를 통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왕이 되고 싶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왕을 물려준다. 옛날에 우리 무슨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4대 할 때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명나라나 아니면 청나라 가가지고 칙지라고 그러나요? 뭐를 받아오잖아요. 그걸 받아와야지 내부적으로는 이제 왕이지만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되는 것처럼 이때도 똑같아요. 교황이 허락해야 돼요. 교황이 그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서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교황의 동의 없이는 왕으로서의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바뀌었고 그때가 바로 중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왜 암흑기입니까? 이 교황에 의해서 모든 종교와 정치가 다 장악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이 교황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에요, 교황들은. 이때 당시에 교황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심지어 교황의 교황도 대를 이어서 막 줍니다. 세속에 시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로마 교황권들이 점점 확대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회를 통해서 교황이 신의 반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신이 되는 것처럼 교황도 신이 되는 반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이 마리아 승부는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다면은 이 교황권은 정치적인 투쟁과 정치 야합의 결과로 교황권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장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은 뭐 어디에 있어요?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이 곧 법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죠? 가장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 말씀이 세 번째 권위예요. 성경 말씀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의 전통이 있고요. 그 전통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뭐라 그래 해도 교황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에 마리아, 여기 아까 다 안 들었지만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몽소 순천설, 무염수태설 뭐 이렇게 나와요. 또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여러분 이거 다 성경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요. 성경에서 다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권위가 뭐가 있어요? 전통이고 교황.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황이 말한 거예요. 교황이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 다 교황이 법으로 딱 정하니까 그게 카톨릭의 법이에요.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성경도 어떻게 읽었어요? 라틴어 성경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성경 읽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책을 집에 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도들을, 신도들을 우매화 정치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만 성경을 독점하면서 비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 성경으로 루터가 번역을 해서 난리가 난 거죠. 다른 나라로 번역하는 것은 완전히 반역 중에 반역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도요, 우리나라도 이 한글로 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대요. 그래 오래 안 됐대요. 그만큼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서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처박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황권 또 마리아 숭배를 세우기 위한 나름대로 방패예요. 그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종교예요. 이런 종교다 보니까 언제든지 로마 교황이 마음을 먹잖아요. 솔직히 마음을 먹으면은 중세 시대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일 종교로서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가 뭐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약 12억 명. 전 세계 12억 명이 로마 카톨릭 교황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때가 될 때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한 사람, 그게 적그리스도죠. 정치 권력과 연합을 하잖아요. 중세시대 때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이 결탁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완전히 그들의 손에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닐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이뤄서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필요가, 그러한 꼭지점을 찍을 때가 오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외에는 마지막 때를 이러한 종교를, 세상을 종교까지 통일시키는 하나됨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후보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 외에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579페이지에 2번입니다. 요거 하고 마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종교 통합은 하나된 세계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마지막 정점을 찍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가 어떻게 통일된다고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통일되고 최종적으로 종교까지 통합하면 세상은 하나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제는 세상이 통합된 세상이 돼요. 단일 세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지금 많은 그런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들, 이걸 가리켜서 플랜을 가리켜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지사라고 했죠. 이들 세력들이 연합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는 그게 물꼬가 트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트였어요. 더 이상 이제 경제가 개별화되는 것들은 이제 세상이 이제 꿈꿀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이 이제 블록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나라는 망해요. 정치적으로도 고립이 돼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서로 다 똑같이 기독교나 세계에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또 이슬람은 오직 유일신만을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만 오직 신이다라는 거. 다른 신은 인정 안 해요. 이런 세 개의 종교가 어떻게 연합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세계 단일 세상을 만들려면 기필코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를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일단은 자기 종교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서 다른 종교에게 동일한 영향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흰옷 입어야 돼요. 흰옷 입어야 돼요. 왜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신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평화의 사도로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교황은 20세기 초만 해도 교황의 권위는 별로 없었어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황권이 바닥을 쳤거든요. 교황은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인식 가지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교황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한물 갔어요. 근데 20세기 점점 들어가면서 교황이 부각되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매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교황을 자꾸만 세워주는 쪽으로 막 가요. 그래서 지금은 교황은 어때요? 흰옷 입은 거에 걸맞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자기네 로마 카톨릭에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또 무신론자들에게조차도 교황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들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황 물어보면은 다들 반대는 안 했어요. 교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요. 목사님들도요, 교황을 아련한다, 영광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가 탁월한 워십 장르를 개척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가 잠깐 변질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과 가까워지는 클리슬람 운동을 본인은 부인하지만 자꾸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세요?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달렌책 같은 경우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 부른 작곡하고 찬양했던 그 달렌책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인가 얼마 기사했더니 교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나 봐요. 너무 좋다고 흥분해가지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걷다가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한 기사도 올라오고, 저한테 교황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바쁘다고. 아니 목회하는데 너무 바쁜데 무슨 교황을 만날 시간이 있냐고. 예. 핑계고요. 만나기 싫어요. 예. 그럼 사람들 욕할 거예요. 무슨 기독교 목사가, 한낱 목사가 무슨 교황을 만나는데 교황을 거부해? 막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할 거예요. 그만큼 교황은 절대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점점.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교황은 일부러 흰 옷 입고요. 일부러 아주 근엄하고요. 일부러 인자하고. 다 이미지 메이킹. 그래서 교황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때가 돼서, 이제는 이제 그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황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기독교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슬람 이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힌두교 무슨 구루가 할 수 있어요? 불교의 무슨 큰 스님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교황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제가 왜 마지막 때 큰 음료가 교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교황 외에는 없어요. 이미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아주 밀접하게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이젠 거의 모든 것이 마지막 준비된 거가 완성되는 이때에 교황은 이미 중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황권이 얼마큼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고 큰 음료와 얼마나 닮아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무슨 반대 의견이나 불만의 소리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억지를 부린 건가요? 이런 근거가 있어서 말하는 거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번 강의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 안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딴 것들을 뭐 세밀한 것들은 다 이제 뺐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보세요. 큰 음료와 연관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황은 큰 음료예요. 큰 음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을 배도로 이끄는 종교 통합 세력의 수장, 리더. 그게 큰 음료고 그게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7장 후반에 보면은 큰 음료의 심판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불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한다 그랬죠. 토사구팽이 뭔지 알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죽 쏘서 남 준다. 죽 쏘서 누구 줄까요? 짐승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교황은 어쩌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앞에서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이렇게 배도의 길로 이끌어 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완성이 되면 후 3년만 시작되면은 교황은 그 오히려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교황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예언들도 예전의 예언들도 많이 얘기 있어요. 마지막 교황. 지금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래요. 가지고 어떤 오래전에 그 카톨릭의 수사가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황이 오게 되면은 그 후에 세상이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어쨌든 간에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